그렇게 해야 이 기도가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면 내 기도가 자꾸 어떻게 될까요? 자꾸 기도 더 하게 되는 거야. 그게 기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마찬가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맞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기도를 대표를 하는데 기도를 누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는 게 해봐서 알지만 쉽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대표를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야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 때나 막 아멘 하면 이상한 건데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안 하면 그거는 더 이상한 거야. 여러분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려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베델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 그랬습니까? 교육. 그렇죠. 교육인데 무슨 교육이요? 까먹었어. 그렇지. 교육도 다양하죠. 일반 교육이 있고 기독교육. 그렇죠. 기독교 교육 지름줄로 지킵니다. 여러분 감리교는 1885년도에 가장 먼저 미국 감리교 선교에서 아펜젤러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고종 황제가 교육과 의료 사업을 허락하면서 1885년도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885년도면 여러분 이게 2022년도면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이에요? 한 120년 정도 됐죠? 그쵸? 네. 약 120년. 정확하게는 이제 조금 더 계산을 여러분이 빨리 해보세요. 120년 전에, 약 12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부인이 사모님이 4월 5일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로 가 있어요? 일본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준비를 하고 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회를 창설하고 영어 교육을 위해 최초의 선교 신교육 기관인 배제학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배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배화 여중고 이게 다 이때 세워진 거예요.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복음을 위해 정동 제1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 17년간을 사역해요. 그의 나이 44세 순교할 때까지 선교를 하면서 교육과 종교와 의료와 출판 등 사회 각 분야에 헌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람들 정말 양반이니 쌍놈이니 백점이니 하면서 여전히 신분차별이 있던 그 시대에 버려진 학생들, 버려진 사람들을 모아다가 배제학당에 혹은 이하학당에서 쌍놈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사는 동안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그 교육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5년 고정 22년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님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의사이시면서 목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들어와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를 합니다. 병원을 써서 그것이 나중에 그런 병원들이 모여져가지고 지금의 신촌 세브란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대학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역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병원들을 모아서 신촌 세브란스라고 하는 기독교 그런 병원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한국 감리교는 선교 초기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개의 대학이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제가 졸업한 학교죠. 또 저기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교, 우리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또 여기 신촌에 있죠. 이하여자대학교, 저기 공릉동에 안산에 있는 안산대학교, 저기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또 남서울대학, 배하여대, 인덕대학, 다 이런 대학들이 감리교가 세운 대학입니다. 매학여중 영명학교, 삼일상고, 배하여중고, 이대부중 중고등학교, 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세워진 학교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뜻있는 사람들이 세운 또 기독교 학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마포구에 광성중고등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 사업에 아주 많이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여기까지 이 오늘날 선진국이 되기까지 이 교회가 이 교육에 가장 앞장서고 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감리교는 9월 셋째 주를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또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으로 교회와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 주에 우리 사경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월, 화, 목, 금 4일 동안 사경회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요, 제가 교육부 총무였을 때 약 150명에서 200명이 모여가지고 아침 낮반하고 저녁반까지 해서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사경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낮에 하는 사람이 50명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사경회를 못하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을 많이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난주에 교육자회 때 가니까 교육부 총무님이 그러는 거예요. 등록하신 분이 50명밖에 안 된대요. 저녁반인데 거기는 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0명 내에 될 것 같아요.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교육과 여러 가지 그 가르치는 것과 예배가요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무너진 교육과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봐주세요. 주보에 자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오늘 인용할 말씀을
다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성경 찾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가르치심,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 프리칭, 전도와 설교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하심, 힐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중에 여기 귀신도 물리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하면서 먼저 고쳐주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티칭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가르침은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도 있고 신약 시대에도 있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받고서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885년도에 아펜셀러 목사님 그 위에 계속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도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복음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 가서 제자 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가라. 이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노방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90% 이상은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지 다른 데서 예수 믿다가 온 사람들은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우리는 전도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다 전도를 하고 학생들도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저기 사무실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저렇게 와서 또 저 시간에 저러고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딴 데 가서 놀면 되잖아. 어린이 놀이터 가서 되고,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청소년 문화센터도 가 있는데 저기 이렇게 오는 거. 얼마나 귀한 어린이, 귀한 생명들이에요. 귀한 생명.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때 딱 1년만 못하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어린이들을 우리가 인도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혜여기도 우리가 그 세소주반 전도를 통해서 왔고요. 우리 김정력 원사님도 우리 노재희 집사님이 전도해서 왔고요. 인도를 했지. 예. 이미 신앙생활 했는데 잠시 쉬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왔죠. 우리 조봉남 집사님도 그렇죠. 우리 선연이도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은혜 아빠, 우리 준영이는 우리 성혁이의 열매. 성혁이가 진짜 상급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보니까 성혁이가 그냥 큰 열매를 맺었어. 세 분씩이나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니 하나님이 성혁이를 얼마나 이뻐하겠어. 그래 성혁이는 가정을 그냥 죄를 통해서 막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하반기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의논을 했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뿌려야 돼요. 농부가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여름에 자랄 것이 없고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은혜를요 그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고 계셔요. 하늘나라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에 불문하고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더라.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 그런데 누구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이 달라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머릿속에 새겨져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9, 10, 11, 12 이렇게 남았는데요. 아직 내가 전도 한 번도 못했다 이런 사람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한 명씩 여러분이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세례 받을 때까지 세례 받고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었고 저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내 죄를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해. 너 예수 믿어? 아니 나 예수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춰서도 안 되고요, 안 믿는 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 고백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죄를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준영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자꾸 미뤄야 되겠어요? 최대한 빨리 받아야 돼. 그렇죠. 확실히 빨리 받아야 돼. 우리 준영이는 우리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고 예수님한테 빠지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 자신이 뭐래? 나는 예수님한테 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별명 너무 잘 지어준 것 같아. 자, 그래서 올해도 성탄절에 저는 입교식을 하고 세례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김선현 형제와 우리 최은혜 자매를 입교식을 치르려고 해요. 그럼 입교식은 뭐냐면 우리가 18세 이전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만 18세가 되면 입교식을 다시 치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준회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교인이 되면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정회원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내가 입교식은 안 줬어, 그렇죠? 세례식만 내가 줘서 지난번에. 네, 이번에 우리 선현이하고 은혜는 입교식을 할 거고 우리 준영이는 세례식을 하면서 동시에 입교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언니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르쳤는지,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악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냐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시시때때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여기 이마에도 메고 또 여기 미간에도 붙이고 집 들어오는 대문에도 말씀을 붙이고 또 들어와가지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나라 없이 살아갔으면서도 그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지배하던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가슴에 머리에 손목에 막 이렇게 우리가 앉았을 때든지 우리가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교회 올 때든지 우리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라 그래요. 가르치기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키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쭉쭉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막 경험하는 것만 내가 놀랍도록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일리 갔다가 내부심 따라 전리 갔다가 교회 오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생활하면 막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험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음 없이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한 적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혹은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본 적이 있는 분은 압니다.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아. 대충 시험해 보는 거야. 아이, 하나님이 이번에 계시나 안 계시나 뭐 시험해 보지 뭐. 절대로 응답 안 합니다.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가짜는 그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 거기에 휘둘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발의 때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요 똑똑히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은 데서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작은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데서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자. 그래. 교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 너무 몰랐어. 그렇죠. 우리 권사님, 어디서 목회하는 게 목사가 더 쉬울까요? 성도들이 많은 데가 낫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게 있을까요? 주님이 이곳에 있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편리한 것을 따라갔다면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편한 것,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나도 좀 편하게 목회해봐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회한다면 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힘들지만, 그러나 힘든 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냥 사람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통해서 목회자의 존재의 이유를,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외적인 교회의 숫자와 외적인 교회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오히려 큰 교회도 지금 상당히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이 PD 수첩에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그런 외적인 교회가 어떻거나 뭐 성도들이 많이 있느냐 없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또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제자의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랑 비교할 수 없지만 어느 교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베들교회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청년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내가 참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 중에 베들교회 성도들 때문에, 베들교회 그 이명화 목사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 이런 소리 우리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것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얻든 못 얻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교회가 주님 제자가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